오늘은 십자가를 놓칠 때 생기는 일이라는 주제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뭔가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조명하여 주시는 것 같아서 많이 묵상하게 됐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정말 더 겸손해지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 목걸이도 많이 하고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십자가 티셔츠도 입고 많이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기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십자가를 새기고 매 순간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짜 믿지만 우리가 얼마나 평소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놓칠 때 많은 일이 있지만 크게 몇 가지로 변화가 있어요. 안 좋은 변화들이. 우리가 십자가를 놓칠 때 첫 번째로 죄에 대한 문이 점점 열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을 보면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어떠한 더러운 죄악도 이길 힘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쁜 건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죄악이,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었던 중독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다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심지어는 이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동성애와 마약의 죄악마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죄악을 품고 있는 자들을 볼 때 담대함으로 끌어올 수가 있어야 돼요. 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그 죄악을 이길 수가 있어. 나랑 같이 예수님 믿자 하고 붙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스물스물 죄악이 올라오고 점점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면, 내가 오늘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았는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붙들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죄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죄악을 빼고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 시간 가운데 끊지 못한 죄가 생각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보혈을 붙드는 순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바라보는 순간 죄를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넘어진 자들이 있다면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죄감과 낙심에, 근심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전략은 아주 유치하고 항상 똑같아요. 항상 비슷합니다. 먼저는 죄로 유혹하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하고 그 후에는 참소하고 정죄감을 심어주고 우울과 낙담과 두려움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곧장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죄의 중독과 사슬은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믿음으로 붙드는 순간 모든 죄악의 힘이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이 씻겨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놓칠 때 교만의 문이 점점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면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찔리심과 상하심을 묵상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가 그릇 행하는 양일 뿐이었다는 것을 잊게 돼요. 죄에 늪인 애굽에 빠져서 허덕이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였다는 것을 잊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한 게 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잊게 됩니다.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곧장 교만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선물로 받았어요. 복음의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허덕이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어떤 거를 선물로 주셨는지 보면 민수기 1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 직분도 다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섬길 수 있는 거, 찬양팀으로 섬길 수 있는 거, 선생님으로, 방송팀으로, 안내팀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게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직분과 능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많은데 감사하게도 벅찬데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부터 이제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감사한 게 아니라 점점 내가 한 일이 쌓여가기 시작해요. 점점 내 직분과 내 교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내 자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랑은 내 자랑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선물 받은 사람은 선물을 꼭 숨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 힘으로 선물을 얻은 것처럼 자랑하는 건 나를 자랑하는 거지만 선물을 주신 분을 자랑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할 때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랑할 때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때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나오는데 거기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고 나옵니다. 자랑하는 거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나 자신을, 내 것을 자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나를 자랑하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서만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 나를 자랑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아무 자랑도 안 해야 되나?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겼을 때도 내가 의롭다, 내가 좀 거룩한 열매를 맺어간다, 내가 좀 막 40일 금식을 한다, 뭐 이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금식기도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이기고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의 삶이 변하고 내 인간관계가 변하고 예수님께서 방송팀과 찬양팀과 예배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자랑할 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돼요. 점점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너무 좋은 점이 뭐냐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놓칠 때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점점 사역자도 마찬가지로 예배자도 마찬가지로 직장인, 학생 다 마찬가지로 점점 우리가 지치고 눌리고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질 때는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또 묵상하고 살았는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뭐 많은 세상 사람들도 직장인들도 번아웃에 빠져버려요. 제가 간호사 생활할 때도 거의 90% 이상의 사람이 그냥 거의 100%가 번아웃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동기부여 영상들, 조회수 막 100만 넘는 동기부여 영상들 찾아보기도 하고 취미생활을 찾기도 하고 술, 담배 찾기도 하고 음란을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도 그 번아웃에서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일시적으로만 채워줍니다. 착각일 뿐이에요. 더 큰 번아웃을 불러오게 됩니다. 점점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만 하고 하루하루 간신히 쳐내는 그런 삶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번아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3절에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꿀팁이 뭐예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에는 우리가 뭐 정신을 차렸던 정신을 못 차렸던 원하던 원하지 않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의 신이 사탄막이라고 나오는데 그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막이고 그 악한 세력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초단위로 안달이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던 이 영적 전쟁에서 빠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영적 전쟁에 져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너무나 탁월했던 다윗도 영적 전쟁을 놓치는 순간 음란한 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그게 생각나는데 이스라엘 친구들이 한국 사람들은 왜 다 이름을 데이빗으로 짓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다윗이 정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동경하고 배울 점이 많은 자인데 이 다윗도 영적 전쟁을 놓치는 순간 음란한 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죄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죄를 부르고 죄는 사망에 이를 때까지 죄를 부릅니다.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죄는 더욱더 추악한 죄로 불러버리는 거예요. 지옥에 빠져버리는 그 끔찍한 죄들을 연달아 지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겸손하고 온유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인정받았던 다윗조차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짓기 전에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면 사무엘하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어요. 전쟁의 시기가 왔는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이 자기 빼고 싹 다 보냈어요. 싹 다 영적 전쟁에 보냈습니다. 전쟁에 보냈는데 자기는 나가지가 않았던 거예요. 뒤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나옵니다. 이 전쟁의 때에 다윗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부하들만 다 내보내고 다윗은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이게 죄 같지 않아 보이지만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결국 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뒤에 밧세바와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죄를 저질러 버린 것이에요.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의 삶을 잡아먹으려고 우리의 부르심을 억누르려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내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격이 올 때 이건 정상이야, 이건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어 하고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말의 틈도 주지 말고 그 악한 세력들을 내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을 하고 일을 하면서 점점 번아웃이 오고 점점 습관적이 되고 점점 피곤하고 낙심하게 되면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다시 바라볼 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일으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 때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을 더 붙들게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 붙들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에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껴지는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 때 십자가의 영광 앞에 다시 한번 설 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에 미져지지 않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의 자아가 더욱 깨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은 믿으면서도 이 십자가의 길은 따라가려 하지 않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입니다. 이 세례 요한처럼 어쩌면 억울해 보일 정도로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인생보다는 많은 크리스천과 영적 지도자들은 그냥 큰 능력과 큰 은사와 큰 기름 부음과 큰 교회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적 지도자였던 예전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자아가 죽었던 자였고, 출애굽기 20장 21절을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은 하나님이 계신 흑암을 보고 다가갈 수도 없었지만 멀리 서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 흑암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은 휘황찬란한 길만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흑암의 길과 같은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을 수가 있고 사자의 굴에 들어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왕따가 될 수도 있고 십자가의 길, 내가 점점 없어지는 길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그 신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군사들한테 다 맞으시고 모욕당하셨던 것입니다. 이 흑암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수록 우리의 자아가 점점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이라고 그랬는데, 가장 큰인데 거의 가장 허무하게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인정받았는데 거의 빛도 소문도 없이 허무하게 죽어버립니다. 그 요한이 말했던 말을 보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점점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점점 드러나기를 원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큰 자는 이렇게 자기가 점점 죽고 자아가 죽은 자일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부터 12절 보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은 세상 지도자들의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우리가 물론 능력도 충만해야 되지만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엄청난 능력과 기적으로 하는 사역들의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 자기를 낮추고 점점 낮아지고 내가 점점 죽고 예수님만 남는 것.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이 기꺼이 십자가를 질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령으로 지금까지 가장 충만했던 분을 닮아가면 돼요.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성령을 한량없이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론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을 잘 하셨어요. 피 흘리기까지,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고 말씀으로 사단마귀와 싸워서 이겼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보면서도 주님을 찾으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안 걸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두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어떤지 여기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길이었고 치유와 은사가 충만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길을 걸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건의와 주님이 세우신 리더십에게 순종과 복종하는 길을 걷지 않고 있다면 십자가의 길 못 걷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 세운 리더십에 순종해야 됩니다. 모세에게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종이 되는 길, 둘째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길인 거예요. 이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길은 알다시피 저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시간 저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십자가의 영광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서야 되는데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처럼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희미해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젠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 저희의 능력으로 자아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십자가의 영광을 계시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세 번 외치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